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 함락을 앞두고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4장부터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 성을 불사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성이 불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나머지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본문 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주어 불사르게 하시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의 백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려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 호화호식하며 지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칼에 살해당하지 않고 옥에서 지내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와 악을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채찍이 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혹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기 안에 남겨진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세가는 그보다 좀 더 가까이 약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두 성읍은 르호보암 왕 때에 특별히 요새화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 다른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했는데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읍만 남았던 것입니다. 1938년 라기스에서 이루어진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자들은 21개의 토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토판들은 라기스 변경에 주둔한 한 관리가 라기스 성의 상관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아세가로부터 연기 신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전까지는 아세가가 견고하게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바벨론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견고하다고 알려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라기스 사람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질 때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욥처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내게 회개할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 군대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기스와 아세가성을 남겨두신 것도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성벽에 구멍을 내고 도망치다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전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는 얼마나 후회하였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진작 그 말씀 들었더라면 하며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겠습니까? 성경이 이 어리석고 완고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모두 미련하고 완고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 안의 죄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실 때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